조금 춥지 않으면 뒤에 냉난방기를 조금 바람 세기를 하나만 줄여 주십시오. 함께 나눌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10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은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0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리차드 호프만이라는 사람이 현대를 죽이는 세 가지가 있는데 달력과 전화와 시계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달력, 전화, 시계, 이 모두는 시간과 관계되어 있는 공통분모가 있죠. 사람이 가장 초조할 때가 시간에 쫓길 때가 아니겠습니까? 시간에 쫓기다 보면 실수도 많아지고 악수를 두게 되어집니다. 올 한 해도 우리는 이리저리 시간에 쫓겨서 어쩌면 오늘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한 해가 지나가고 새로운 한 해가 되어지는 이 시점에서 내가 무엇인가 눈에 보이도록 손에 잡히도록 큰 결실과 열매가 있으면 몰라도 아무리 찾아봐도 올 1년 동안 나름대로 열심히 최선을 다하면서 수고하며 열심히 달려왔는데 예년과 똑같은 그냥 그렇게 살아온 세월이라고 한다면 아마 여러 가지 생각이 마음속에 교차할 것이고 복잡한 생각들이 들 겁니다. 돌이켜보면 올해도 정말 치열한 한 해가 아니었습니까? 나름대로 성공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무언가 얻기 위해서 열심히 그것들을 추구하며 달려온 한 해다 이렇게 아마 생각이 들 겁니다. 여러분 가운데 한 사람도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대충 그냥 이렇게 한 해를 살지 않았을 겁니다. 주어진 환경 속에서 뭔가 얻기 위해서 열매를 바라며 믿음의 경주를 한 해 동안 하셨을 겁니다. 정말 하루하루를 힘에 버겁게 열심히 달려온 그런 한 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매 순간마다 인도해 주지 않으셨다고 한다면 벌써 포기해 버렸을 그럴 시간들이었을 겁니다.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두가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시간마다 우리를 붙들어 주셨기 때문일 것입니다. 마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를 은혜의 손길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어떻게 인도하셨습니까? 애굽을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홍해가 딱 버티고 서 있습니다. 굉장히 큰 문제이죠. 이 홍해를 건너야 되는데 어떻게 건너야 될지 방법이 없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불가능한 것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설상가상으로 애굽의 바로가 분기탱천해서 군대를 추격해 오고 있습니다. 뒤에는 애굽 군대, 앞에는 홍해. 그야말로 진퇴양난 사면초가의 상황입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절망 그 자체가 바로 이들이 처한 삶의 환경, 현실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마찬가지로 이것이 어쩌면 오늘 우리의 현실일지 모릅니다. 홍해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우리가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고 한 해를 보내는 그 시점에 선 우리의 삶의 모습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달려왔건만 내 손에 내 눈에 잡히지 않고 보이지 않는 미래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절망, 사면초가, 진퇴양난의 그런 마음의 갈등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반드시 이 홍해를 건너야 됩니다. 그런 우리 인생의 홍해를 건너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만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야만 축복의 주인공이 될 수 있기 때문 아닙니까?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홍해처럼 건너야 할 것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홍해가 우리 앞에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 홍해를 건널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준비되지 못한 상황 속에서 미래를 맞이하면 어떤 문제와 사건을 만나면 일말의 두려움을 갖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2017년을 앞에 놓고 기대하는 마음도 있겠지만 어떻게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하실 것인가 기대하는 마음도 있겠지만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캄캄한 한밤중 같은 우리 인생을 펼쳐놓고 기대하는 마음보다는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이 앞서는 것이 사실 아닙니까? 또 어떻게 한 해를 내가 믿음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막연한 내일이 걱정이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특히 올해와 같이 내년에 대한 여러 가지 불확실한 예측들이 많은 경우에는 더욱더 그럴 것입니다. 한 해 한 해가 힘든 시간들이지만 특별히 올해 내년은 더욱더 힘들다는 것들이 예측된 상황들 아닙니까? 정치가 그러합니다. 경제가 그러합니다. 사회 구조가 그러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처럼 홍해 앞에서 두려움으로 떨었습니다. 걱정이 앞을 가린 것이죠. 다시 한번 10절 말씀을 보도록 하죠.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두려웠습니다. 그런 황해 앞에 놓인 이상 누가 두려움을 갖지 않은 인생이 있겠습니까? 어찌할 수 없는 진퇴양난 속에서 그들 마음속에 두려움이 생기는 것, 그들 마음속에 근심과 걱정이 생기는 것 당연한 이치일 겁니다. 그들은 그래서 그 문제 앞에서 두려움 때문에 판단력을 잃어버리고 공포에 질려서 심히 두려워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13절 말씀에 보니까 그런 그들에게 모세가 던지는 메시지가 뭡니까?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뭔가 행하실 텐데 자꾸만 그럴 때 네 생각, 네 고집, 네 방법 앞세우지 말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가만히 잠잠히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오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가운데 마치 내 인생은 홍해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런 걱정이 앞선다, 그런 근심이 앞선다, 그런 두려움이 앞선다, 내년을 걱정할 때 그런 마음뿐이다 그런 생각이 드는 분이 계시다고 한다면 오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꼭 체험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니 내년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주신다고 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년에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구체적 일들을 반드시 경험하는 두 눈으로 목도하고 두 손으로 꼭 붙잡는 그런 기적의 축복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애국 군대처럼 우리를 따라오며 괴롭혔던 문제들이 말끔히 사라져버리고 지금까지 질질 끌면서 도저히 해결 기미가 보이지 않던 그런 삶의 문제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흔적도 없이 깨끗이 해결되어지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두렵게 하는 염려케 하는 모든 삶의 문제들이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복되고 소망스러운 내년을 맞이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그런 축복의 주인공 되는가? 오늘 본문은 몇 가지 삶의 자세를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 이미 잘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다른 각도로 한번 좀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런 축복의 홍해를 가르는, 홍해를 마른 땅으로 건너는 기적의 주인공 되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어떤 삶의 자세를 오늘 본문이 교훈합니까? 먼저는 우리 앞에 놓인 모든 삶의 문제들이 있는데 그 문제를 밝게 보라는 것이죠. 긍정적 시각으로 보라는 것이죠. 한 해를 살아가면서 어쩌면 우리는 수많은 문제들과 부딪혔을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지만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고 하지만 내 인생 속에 비바람 같은 폭풍 같은 홍해 같은 인생의 문제가 없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한 해 동안 기나긴 인생을 살아오면서, 아니 지나온 인생들을 살아오면서 수많은 문제 앞에 우리가 직면하지 않았습니까? 캄캄한 한밤중 같은 문제이기도 했고요, 진퇴양난 사면초가 같은 홍해 같은 문제이기도 했습니다. 내년에는 어떨까요? 내년에도 어쩌면 많은 문제들이 우리 앞에 떡 버티고 서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 인생의 홍해가 되어서, 우리 인생의 골리앗이 되어서, 우리 인생의 여리고성이 되어서 그 웅대함을 자랑하면서 떡 버티고 서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분명한 사실 하나를 기억하십시오. 올해 우리 주변에서, 내 주변 가운데 발생한 모든 문제들로 인해서 내가 잘못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수많은 문제들이 내 앞에 있었지만, 수많은 문제들을 내가 만났지만 그 문제 때문에 내 인생 망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더욱더 강하게 해주시고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는 전화유복의 기회로 삼기도 하셨다는 겁니다.
그 문제 때문에 더 많이 주님께 매달리게 하셨고, 그 문제 때문에 더욱더 주 앞에 기도하게 하셨고, 더욱더 그 문제 앞에 그 문제 때문에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게 만드셨고, 마침내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는 주님을 경험케 하는 전화유복의 기회로 삼으셨다는 겁니다. 따라서 내년에 닥칠 문제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절대로 어둡게 보지 말라는 겁니다. 문제를 변화시키기보다는 문제를 보는 우리 시각을 새롭게 하는 것이 무엇보다 지혜로운 처사이죠. 왜냐하면 우리 인생은 산 넘어 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 건너 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 인생 가운데 아무런 문제가 없어져라 이렇게 외치고 선포하는 것보다는 늘 인생 가운데 문제가 있을 텐데 그 문제를 이길 수 있는 영적 은혜와 힘과 능력을 주시고 그 문제를 바라보는 올바른 영적 시각, 통찰력을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바라보는 것이 올바른 시각 아니겠습니까? 우리 앞에 놓인 모든 태산과 같은 문제들을 티끌처럼 볼 수 있는 그런 시각이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이런 말이 있죠. 무지개를 보기를 원하는가? 그렇다면 먼저 비가 오는 것을 감수해야 된다. 빨주 노초 파남보 무지개를 보면 우리가 참 마음이 평안하고 좋습니다. 기쁩니다. 그런데 그 무지개를 보기 위한 전제 조건이 뭐냐? 먼저 비가 와야 된다는 거잖아요. 비가 온 다음에 밝은 태양이 떠야지만 무지개가 뜨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이런저런 삶의 문제 앞에 직면하고 그 문제를 통해서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깨닫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존 맥스웰 목사님은 문제를 어둡게만 보는 사람은 실패자가 되고 문제를 밝게 보는 사람은 승리자가 된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똑같은 상황, 똑같은 환경, 똑같은 현실 속에서, 똑같은 조건 속에서 어떤 시각으로 문제를 바라보느냐가 그 인생의 결과에 천차만별의 큰 차이를 가져온다는 거죠.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들은 홍해를 만났습니다. 어떤 시각으로 보았습니까? 어둡게만 보았던 거죠. 거기에 빠져가지고 전부 죽게 된 것처럼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10절 말씀 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홍해 앞에 서게 되어지자, 홍해라는 문제를 만나게 되어지자 그들이 그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은 어떤 거였습니까? 두려움이었습니다. 절망이었습니다. 마치 그것이 나를 죽일 것 같은 그런 큰 두려움과 절망 속에 빠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문제를 똑같이 바라보던 모세의 시각은 달랐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즉 모세는 그 홍해 사건을 밝게 본 겁니다. 그 홍해 문제를 밝게 본 겁니다. 긍정적 시간으로 본 겁니다. 뭔가 하나님의 선한 의도가 있겠지 믿음의 눈으로 본 겁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건져주실 것이야, 그런 믿음으로 본 것이죠. 똑같은 환경이었습니다. 똑같은 조건이었습니다. 똑같은 현실이었습니다. 그런데 모세와 백성들의 고백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시각의 차이입니다. 관점의 차이입니다. 민수기 14장에 보면 12정탐꾼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사실이니까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알 겁니다. 먼저 10명의 정탐꾼이 보고를 합니다.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분명하다. 그런데 문제가 한 가지 있는데 거기 가니까 족속들이 사는데 얼마나 큰지 네피림처럼 장대하더라. 그들과 우리를 비교해 보니까 우리는 그들 앞에 뭐라고요? 메뚜기다. 게임 해봐야 안 된다. 전쟁 해봐야 안 난다. 백전백패다. 부정적 절망적 보고를 쏟아냅니다. 반면에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아니, 다른 나라를 갔다 왔습니까? 다른 도시를 갔다 왔습니까? 다른 곳을 갔다 온 겁니까? 아니잖아요. 똑같은 장소였습니다. 똑같은 시간입니다. 똑같은 문제를 보고 왔습니다. 똑같은 현실과 조건을 보고 왔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나는 겁니까? 왜 한쪽은 똑같은 환경과 현실과 조건 속에서 자신들을 메뚜기같이 비교하면서 반면에 또 한쪽은 그 강대한 적을 우리의 밥이라 이렇게 비교하며 설명하는 겁니까? 그 차이가 뭡니까? 시각의 차이 아닙니까? 관점의 차이입니다. 어떤 눈으로, 어떤 시각으로, 어떤 생각으로, 어떤 관점으로 그 문제를 보느냐의 차이 아닙니까? 같은 사건도 다르게 보이기 마련입니다. 뭐 때문에? 시각의 차이로. 10명의 정탐꾼이
하나님 없는 눈으로, 하나님을 불신하는 눈으로 그 사건을 보았다면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눈으로 그 사건을 바라본 겁니다. 10명의 정탐꾼이 현실을 바라보았다고 한다면 여호수아와 갈렙은 현실을 뛰어넘어서 그 뒤에 있는 주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본 겁니다. 우리가 문제만 집착하면, 그 문제만 바라보면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은 온데간데 없고 그 문제가 커져가지고 그 문제가 홍해가 되어서 그 문제가 열이 되어서 내 믿음은 작아 보이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런 절망감 속에 빠지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면 소망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면 희망이 생깁니다. 따라서 나는 할 수 없다, 나는 안 된다, 여기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그래 나는 부족하지, 나는 안 되지, 나는 능력이 없지, 그렇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할 수 있다, 여기에 초점을 맞추십시오. 올 한 해 365일 가운데 52주 가운데 여러분 인생 속에 밝은 날이 많았습니까? 환하게 웃으며 기쁘며 감사할 날들이 많았습니까? 어두운 날들이 많았습니까? 근심하며 걱정하며 눈물 흘리며 마음 아파하는 날들이 많았습니까? 아마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밝은 날보다는 어둠의 날이 많았을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환히 웃으면서 기쁨과 찬송과 감사를 드리는 날보다는 문제를 끌어안고 씨름하며 근심하며 걱정하는 날들이 많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인생이니까요. 괴테가 말한 것처럼 이것이 인생이니까요. 그리고 내년 역시 어쩌면 마찬가지일지 모릅니다. 똑같이 내 앞에 인생의 홍해가 놓여 있고 그것 때문에 근심하며 걱정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사실 한 가지, 그 어둠이 깊으면 깊을수록 반대로 새벽이 다가오고 있다는 겁니다. 긴 어둠의 터널을 지나야지만 그토록 기대하던 밝은 태양을 볼 수 있는 거죠. 우리 문제가 캄캄해질수록 하나님께서 가까이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마가복음 6장에 보면 칠흑 같은 어둠의 한밤중에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 한가운데서 태풍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폭풍을 만난 거죠. 그들은 큰 풍랑으로 인해 가지고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때는 새벽 3시였습니다. 아주 캄캄한 한밤중이었죠. 우리 주님께서는 그런데 바로 그때 벳세다 언덕에서 갈릴리 바다를 내려보고 계셨습니다. 즉 제자들을 지켜보고 계신 거죠. 그 풍랑과 싸우고 있는 제자들을 주님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신 겁니다. 지금 제자들 입장 속에서는 캄캄한 한밤중입니다. 저 멀리서 주님이 보시는 것을 모르겠죠. 그래서 주님께서 계시지 않는 것 같아, 이 문제 앞에, 이 조건 앞에, 이 현실 앞에 하나님은 안 계신 것 같아 라고 절망하면서 칠흑 같은 어둠에서 태풍을 만났으니까 나는 이제 죽었구나, 안 되는구나, 그렇게 절망하고 있었지만,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그들의 생각일 뿐, 우리 주님께서는 어떤 분입니까? 그런 우리를 지키시되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졸지도 아니하시면서 제자들을 지켜보고 계셨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절망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 손에 잡히지 않는다고 절망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말씀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은혜가 이 문제 가운데 빈상간섭하지 않는구나라고 생각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눈이 미치지 않는 곳, 그러나 우리가 손을 펼치면 주님의 손을 만질 수 있는 그곳에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믿음이 약해서 주님을 못 보는 것이지 주님은 우리를 내려다보고 계십니다. 따라서 2016년이라고 하는 세상이라는 바다 속에서 여러 가지 풍랑으로 어려움을 겪었을 때 나 혼자였다라고 생각지 말라는 거죠. 나 혼자 힘으로 헤쳐나왔다고 생각지 말라는 거죠. 아주 가까운 곳에서 우리 주님께서 지켜보고 계셨고, 때로는 풍랑을 잠재워 주셨고, 바람을 잠잠게 해주셨고, 태풍의 진로를 바꾸어 주셨습니다. 내가 알든 모르든, 내가 깨닫든 못 깨닫든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 문제의 어둠 속에서 불안해하는 심령들에게 내년이라고 하는 홍해를 바라보면서 두려워하는 우리 인생 속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니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 말라. 내년에도 우리 앞에 문제가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만은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크면 클수록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도 그만큼 큰 겁니다.
문제가 어둡고 비관적일수록 밝고 긍정적으로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내년에는 좋게 생각하시고 긍정적으로 생각하시고 크게 생각하시고 밝게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생각대로 그 믿음대로 내년은 반드시 여러분이 승리하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내가 예수를 믿으니까 아무런 근심이 없겠지, 아무런 염려가 없겠지, 환상 속에서 깨집시오. 그 문제 앞에서 밝은 시각을 가지십시오. 두 번째 태도는요, 바꾸어 주신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뭘요? 환경과 조건과 현실을 바꾸어 주신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는 거죠. 성경에서 가장 파랑만장한 인생을 산 사람 중 한 사람은 요셉입니다. 그는 유복한 가정에서 태어났죠. 아버지의 총애를 받았습니다. 그것이 화가 되었습니다. 형들의 시기 질투로 인해서 죽을 고비를 넘기게 되어지고 이국 땅에 노예로 팔려가게 되어집니다. 거기서 노예로 시작해가지고 한 명문 집안의 청지기가 되었는데 또 모함을 받아서 옥에 갇히지 않습니까? 그러니 파란만장한 인생을 산 거죠. 옥 안에서 구사일생으로 또 건짐을 받아서 마침내 왕의 꿈을 해몽하는 과정에서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자, 이런 그가 나중에 자기들의 형을 만나게 되어지죠. 자기를 모함했던 형들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형들이 혹시나 자기들에게 원수를 갚지 않을까 전전긍긍하고 있을 때 요셉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이렇게 말해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협력하여 선으로 바꾸셨다. 전화유복의 기회로 삼으셨다. 하나님은 나의 실패, 나의 실수, 나의 눈물, 어려움 이 모든 것까지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죠.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잖아요. 우리의 독을 약으로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실패를 성공의 어머니로 삼는 분이십니다.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환경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미친 것 같은데 가만 보니까 남게 해주셨습니다. 내가 생각할 때는 진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 이기게 해주셨습니다. 처음에는 몰랐는데 왜 이런 문제를 주시는가 원망하며 불평하며 속상해했는데 조금 지나고 나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다. 이렇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때 이런 아픔을 주셨구나, 이런 문제를 주셨구나, 그것을 깨닫게 만드셨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홍해가 축복입니까? 홍해가 축복입니까? 감사의 이유입니까? 기쁨의 이유입니까? 아니잖아요. 원망과 불평의 대상이었습니다. 홍해라고 하는 것은 불평의 이유입니다. 원망의 이유입니다. 절망의 이유였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그 절망과 불평과 원망의 대상이었던 홍해가 바뀌어가지고 감사의 대상으로 바뀌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다 100% 이해하며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이고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이니까 최선으로 잘 인도하실 것이야, 그런 믿는 믿음으로 주님을 따를 뿐입니다. 우리의 경험과 우리 인식을 초월해서 하나님은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로 내 방법, 내 방식, 내 주장, 내 경험대로 이루어 주시면 좋은데 내 생각, 내 방법, 내 경험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는 초월적으로 역사하시고 초월적으로 인도하기 때문에 너무나 내 생각과 반대될 때가 참 많이 있잖아요. 다만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와 은총에 우리는 감사할 따름입니다. 따라서 모세는 이렇게 말해요. 13절,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왜 이런 문제를 주시냐고, 왜 내가 홍해 앞에 서야 되냐고, 왜 홍해의 아픔을 주시냐고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께서 뭔가 선한 의도가 있겠지, 그 홍해가 있다고 한다면 홍해를 변화시켜 주시겠지,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홍해의 시험거리를 축복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모든 싸움과 문제에는 항상 양면성이 있기 마련입니다. 앞면이 있는가 하면 뒷면이 있고요. 양지가 있으면 음지가 있습니다. 우리는 한쪽 면만 고집하는데 하나님은 양면을 다 사용하십니다. 가끔 동전을 뒤집어 주시기도 합니다. 뒷면만 보고 살던 우리에게 앞면을 보여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의 앞면만을 바라보았습니다. 홍해의 한쪽만 보니까 홍해는 원망의 대상이었습니다. 절망의 대상이었습니다. 눈물의 대상이었습니다. 근심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홍해의 다른 면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에게 시험거리였던 홍해가 축복으로 바뀐 것 아닙니까? 감사의 이유가 된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도구가 된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는 은혜의 도구가 된 거 아닙니까? 애물덩어리가 복덩어리가 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오던 애굽의 군대들이 이 홍해에 모두 수장되었잖아요. 그 기적을 두 눈으로 목도한 거예요. 애시당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군대의 적수가 되지 못합니다. 잘 훈련받은 애국 군대와 이들과 전쟁을 벌인다고 한다면 백전백패이겠죠. 싸울 힘도 그들에게는 없습니다. 무기도 없습니다. 어떤 지혜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용기도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쫓아오면 그냥 칼에 맞아주는 도리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형편을 아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손끝 하나 움직이지 않는 가운데 애국 군대들을 어떻게 하셨어요? 모두가 홍해 바다에 다 빠져 죽게 만드셨잖아요. 만약 이 홍해가 없었다면 그런 기적을 경험할 수 있었을까요? 이 홍해가 없었다면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이들이 경험할 수 있었을까요? 불평의 대상이었습니다. 원망의 대상이었습니다. 눈물의 이유였습니다. 한쪽만 볼 때는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이런 놀라운 기적을 행해 주셨고 그 결과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을 통해서 이 홍해라고 하는 문제는 축복의 이유였던 거죠. 감사의 이유였던 거죠. 따라서 오늘 우리 앞에 놓인 고난과 역경 또한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인생의 홍해를 갈라서 축복과 형통으로 바꿔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년에는 우리 눈물을 찬송으로 바꾸어 주실 겁니다. 우리의 한숨을 기도로 바꾸어 주실 겁니다. 우리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어 주시고 패배에서 승리케 해주시고 실패에서 성공으로 바꾸어 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올 한 해 공간 일들이 많으셨습니까? 내년에는 반드시 형통한 날들이 연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곤고한 날과 형통한 날을 번갈아 주신 그 하나님이심을 믿고 시련과 고통과 아픔을 빛나는 보석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최악을 최상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임을 확신하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눈물과 아픔과 상처가 변해서 기쁨의 이유가 되고 찬송의 이유가 되고 감사의 이유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마지막 승리를 주신다는 것을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마침내 반드시 승리를 주신다는 거죠.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를 맛보게 되는데 13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 다시는 영원히 다시 보지 못하리라. 자, 하나님의 완벽한 승리 아닙니까? 우리를 끈질게 괴롭혔던 문제들이 있습니다. 우리 시야에서 완전히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것만큼 더 큰 승리,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지난 400년 동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지겹도록 끈질기게 괴롭혔던 무리가 누굽니까? 애굽 사람들이잖아요. 애굽 사람들이잖아요. 그들의 노예가 되어서 얼마나 험한 꼴 당하면서 눈물 흘리며 마음 아파야만 해야만 했습니까? 뭐 어떤 이유든 간에 하여간 그랬잖아요. 그 400년 동안 지긋지긋한 악연 2년이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요? 다시는 그 지긋한 애굽 사람들을 그렇게 나를 힘들게 했던, 나를 고통스럽게 했던, 나를 눈물지게 만들었던 그 문제들을, 그 일들을 다시는 보지 않으라. 이것만큼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어요? 더 큰 승리가 어디 있어요? 올 한 해 동안 그토록 우리를 애먹였고 고통을 가져다 준 애물단지들이 내년에는 흔적도 없이 사라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게 홍해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인내하십시오. 히브리서 기자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축복받은 이유가 말씀에 대한 인내였다고 히브리서 증언하는데요. 보십시오. 그가 아브라함이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축복이 내 안에 거듭되지
되기까지, 그 축복이 내 가정의 것이 되기를, 그 축복이 우리 교회의 것이 되기까지를 끝까지 오래 참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의 경주를 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십시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은 약속을 믿고 이 한 해의 마지막 날을 인내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승리의 새해가 우리를 기다리게 될 것입니다. 올 한 해 얼마나 힘들게 바쁘게 살아오셨습니까? 자, 오늘까지 우리 믿음과 자녀와 또 가정을 이만큼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십시오. 어두운 밤이 지나면 반드시 새날이 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추운 겨울이 지나면 반드시 따뜻한 봄이 오는 것, 이거 이치 아닙니까? 올 한 해의 수고가 반드시 내년에는 열매로 나타나게 될 겁니다. 그것도 30배로, 60배로, 100배로. 이제 2016년도가 역사의 뒤편으로 물려가고 우리에게는 2017년이 새롭게 주어지게 됩니다. 오늘까지 비록 한 해를 살아오면서 힘겹고 어렵고 고단한 삶이었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내일, 우리 내년은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축복이 구체화되는 날임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내년은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손은 우리에게 구원의 손이요 응답의 손이기 때문에 따라서 내년은 우리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때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도저히 사라지지 않을 것 같은 지긋지긋한 문제들이 응답받고 닫힐 것 같지 않았던 고난의 문이 닫히고 열릴 것 같지 않던 축복의 응답의 문이 활짝 열리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러하기 위해서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믿음으로 2017년의 홍해 앞에 도전하십시오. 믿음으로 그것을 건너오십시오. 예기치 않은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분명히 내년은 올해보다 더 잘 되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의 손을 꼭 붙잡고 내년을 향해서, 새해를 향해서 힘차게 발걸음을 내딛는 성도들 되셔서 여러분 인생의 홍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확짝 갈라져서 마른 땅으로 건너는 기적의 주인공, 축복의 주인공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